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루속히 보기를 원하는데 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다 웃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시고, 비록 이렇게 따로 흩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은혜가 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장소는 달라졌지만은 모인 사람들의 수는 작아졌지만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와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질지 기약도 없는 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은 보다 더 시급하고 귀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오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패역하고 완악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사 주일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며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연광교회가 이 지역에서라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살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합니다.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조금씩 자라면서 두려움이 약해지기는 하지만은 어른이 되었어도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질병, 죽음, 실패,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7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무서워해야 할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2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기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몰려와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은 벌벌 떨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이지만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평안과 만족, 행복한 감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하는데 아담은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최초로 느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른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숲을 속에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술래잡기를 해서 하나님이 술래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꼭꼭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 두려운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후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선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행복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반가웠고 그 음성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뱀의 꾀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두려운 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번개불만 번쩍여도 두려움을 느끼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을 통해서조차도 두려움을 느끼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다움을 따르지 못하고 금수와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니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두려움을 느껴 자기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땅을 두려워하고 나무를 두려워하고 돌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드는 것은 바로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담대히 말하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편안히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업이 실패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죽음 따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니 몸과 영혼이 지옥의 멸함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고 자신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을 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최후의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아무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두려운 마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빛이 와서 밝아지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둠은 두려움이고 절망이며 고독이며 단절입니다. 그러나 빛은 담대함이고 희망이며
풍성함입니다. 더구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모든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빛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 수령에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니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자기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죽을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감기처럼 그냥 대충 한 일주일 그냥 아프다가 낫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에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누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게 된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매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사 오늘 그것을 믿었던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이여 공포와 불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경제적인 어려움 동안 가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을,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정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시며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의 일터와 주의 몸들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